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의 제목은 순종이란 무엇인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학원 복음화 메시지 8월 학원 복음화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한 달 동안 렘넌트 7명이 누린 것도 아브라함, 요셉, 모세 이 인물들이 무엇을 미리 누렸는지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미리 누린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문이 우상을 섬기는 가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우상 가운데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통하여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리라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이 아브라함이 불신앙에 빠졌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잠시 애굽, 이집트 땅으로 갔고 그리고 항상 이 의식주, 돈 문제, 가난 여기에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자기 조카와 같이 가는데 결국에는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집안 그런 사람들끼리 싸우는 일이 생겼고 그 결과 아브라함이 결단을 하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해야겠구나. 그 속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렘넌트들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말씀처럼 열방이 모든 사람이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복을 얻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에요. 이게 뭡니까? 세계복음화의 약속이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렘넌트들이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 조금만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불신앙 그리고 내가 뭔가 생각에 묶여 있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이 생각에 묶여 있고 이 문제만 생기면 제가 언약을 놓치고 복음을 놓칩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고등부 예배 주일 2부 예배를 드릴 거잖아요. 이렇게 예배를 드려보세요. 깊은 기도 속에 하나님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고 나 자신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 아니게 각인된 것이 치유되고 또 말씀으로 뿌리내리고 체질되게 해달라고 그 깊은 기도 속에서 한번 예배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예레미야 33장 말씀을 보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신정보험 메시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이었어요. 우리가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 순종이라는 게 사실 좀 힘들 수도 있어요. 나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말씀이 안 믿어지는데 주일 강단 말씀 혹은 고등부 말씀 그 말씀이 잘 안 믿어지는데
순종하라고 할 때 오히려 더 스트레스 받고 압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먼저 믿음을 회복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떻게 회복되냐? 우리가 들을 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하죠. 그래서 랩런트들이 특별히 생각해야 될 게 내가 어떤 믿는 시스템 혹은 듣는 시스템, 이 듣는 시스템이라는 말이 낫겠죠. 내가 평소에 누구의 말을 주로 듣고 있는지, 우리가 좀 혹시 내가 계속 이상한 길로 가고 있고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라 계속 세상적인 인도, 육신적인 인도로 가고 있다. 물론 이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경험도 해야 하지만 정말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항상 내 옆에 전도자들이 있고 믿음의 친구들이 있는지, 거기서 이제 우리가 영향을 받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랩런트들이 정말 내가 믿음이 자라나도록 이 듣는 시스템. 그래서 정시기도 시간에 조금이라도 말씀을 듣는 것, 기도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주일 강단 말씀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랩런트들이 이 삶 속에서 듣는 시스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고 또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이 랩런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 오늘 본문 읽었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고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저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랩런트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첫 번째 보면 마태복음 5장 24절에 먼저 예배를 드리기 전에 화목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보좌가 움직이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나타나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시간인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예배 전에 사단에게 속을 수도 있고, 특히 중요한 말씀이 선포될 때 이번 주 이제 랩런트 대회가 시작되잖아요. 그 전에 뭔가 사단이 문제를 줘서 나 자신이 말씀에 집중을 못하게 한다든지 예배에 집중을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그때 예수 이름으로 흑암을 꺾으면서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축복부터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을 주신 거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게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나님의 의가 임하게, 이 기도가 우리의 절대적인 기도 제목이에요. 아시겠죠, 랩런트들? 그리고 또 마태복음 7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내 눈에 내 눈이 아니죠. 다른 사람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바라고 했어요. 막 우리가 누군가를 잘 판단하잖아요. 뭐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저렇고. 근데 그게 다 사단의 통로들이에요. 왜 계속 화목하라 티를 보지 말고 내 안에 들보를 바라고 하느냐? 이러한 것들이 사단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아까 뭐라 했죠? 듣는 시스템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도대체 전도사님, 목사님 뭐라고 하시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랩런트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나의 영적 상태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날에 내가 왜
자기 전에 10분, 일어나서 10분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시기도 하라는 이유가 우리가 자기 전에 막 유튜브 같은 거 보고 막 친구들하고 놀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내 영적 시스템, 내 듣는 시스템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랩런트들이 이 시스템을 좀 유의하면서 정말 깊은 기도, 정시기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만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치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과 방향 맞지 않으면 이 사단이 완전히 끝났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단의 일을 완전히 멸했지만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속고 속다가 결국에는 고생만 하다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방향 맞추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내가 살고 내 주위가 살아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 축복을 드리기 바라고 한번 성경 구절에 찾아보세요. 오늘은 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 그리고 잠언 16장 3절에서 4절, 잠언 16장 8절. 이 성경 구절에 뭐가 나와 있냐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왜 하나님 뜻만 중요하죠? 내 뜻은 없어야 되고 계속 나 자신을 내려놔라, 나 자신을 죽여라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 불교에서도 나를 없애라고 하고 우리도 나를 없애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똑같은 차이가 없지 않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 뜻보다 엄청 커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계 237 현장으로 이끌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지금 나의 어떤 고민이나 갈등들은 별로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 이 부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냐? 믿음을 가지고 아까 말했죠. 순종하려면 믿음이 필요한데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근데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냐? 창세기 22장 1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여기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하시죠. 100세 때 낳은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불신앙하지 않고 조금도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자기 자식 이삭을 예물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100세 때 나한테 아들을 주셨는데 하물며 내가 101살이 되든 102살이 되든 또 아들을 주실 수 있다. 하나님이 항상 더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세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내가 막 갖고 싶은 거 뺏어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고 지금 저와 랩런트들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지식이냐? 하나님은 현재도 중요하지만 이 미래를 더 중요시하세요. 그래서 아까 창세기 22장 말씀처럼 잠시만요. 물 좀 마시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나눴던 창세기 22장 말씀대로 이제 이 미래라는 말은 이삭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모리아산에 갔을 때 이삭이 이제 제물로 바쳐지기 전에 이삭이 자기가 제물로 죽임을 당하기 전에 급히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 멈춰라 그만해라고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삭 대신에 새로운 양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어요. 근데 그 순간에 이삭이 무엇을 체험했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체험했어요. 이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삭에게 심으려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련과 고난을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현재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문제들 있잖아요. 전도사님 저도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고 그런데 그 현재에 나타나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 자신에게 끊임없이 믿음을 성장시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문제 만났을 때 처음에는 막 넘어지고 갈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했죠. 깊은 기도. 내 생각을 바꿔라. 하나님 이 문제 속에 이 갈등, 고민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주시든 아니면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든 아니면 주의 교사분들을 통해서 답을 반드시 주세요. 그래서 렘넌트들 보고 계속 정시기도 해라, 내 생각을 바꿔라 하는 게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응답이 달라져요. 알겠죠? 아까 뭐라 했어요? 뭐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을 주셨구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원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렘넌트들? 자, 세 번째입니다. 2번에 3번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냐? 헌신을 통해서. 근데 이제 렘넌트들 아까 막 찬양인도 하고 오늘도 렘넌트들이 같이 찬양할 때 은혜롭게 찬양했습니다. 근데 렘넌트들이 막 내가 잘나서 내가 노래를 잘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은혜 있잖아요. 아까 말했죠. 오늘 성경 본문에도 읽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 막 진흙탕 속에 우리 막 물에 빠져 있는 우리를 급히 건지신 거예요. 알겠죠? 우리는 그냥 죽었던 존재예요. 에베소서 2장 말씀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들었잖아요. 아마 여기에 모태신앙 친구도 있을 거지만 하나님을 안 믿다가 믿은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믿게 하셨어요. 알겠죠? 믿는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내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줘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함께하는 게 감사하고 구원해 주신 게 감사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반드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죠. 노아가 어떤 명령을 받냐? 방주를 지어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거기에 노아는 그냥 순종했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역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순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왜 계속 하나님은,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려고 하고 나는 왜 계속 죽어야 합니까? 이런 약간 유치한 질문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면 절대로 흑암이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오직 그리스도 해야 하고 왜 오직 성령 충만을 말하냐? 이 흑암이 우리가 오직 하지 않으면, 이번 렘넌트 대회 리더스레드 메시지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찾으라 하잖아요. 이 오직이 아니면 절대로 사단이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추구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3번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항상 화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가 아닌 거는 항상 그래요. 뭔가 불안하고 뭔가 내 자신이 계속 갈등이 오고 하나님의 뜻이면 항상 내가 평안해요. 그래서 이것이 렘넌트들이 뭔가를 선택하는 것 앞에서 내가 굉장히 평안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고 있으면 그것으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뭔가 계속 불안하고 내가 갈등이 일어나고 그러면 진짜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한번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네 번째,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기도하는 자에게 이루어져요. 이 말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세요. 그래서 다섯 번째,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용서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 세 번째는 복음 전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에 우리가 잘 봐야겠습니다. 순종의 요소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잘 관찰해야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 이집트에 430년 동안 노예로 있다가 이제 밖으로 나와서 탈출해서 이제 홍해를 건너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하죠. 아니 왜 그냥 죽이려면 이집트에서 죽일 것이지 홍해까지 데려와가지고 우리를 물에 빠뜨리게 할 거냐, 이렇게 불신앙하고 불평불만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물며 홍해에서 죽이겠느냐? 우리가 렘넌트들이 문제 계속 지금 말하고 있죠. 위기 만났을 때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나를 구원하셨는데 하물며 이 문제 위기 속에서 내가 막 고통스럽고 힘든 것을 원하시겠냐?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선택이냐? 항상 은혜의 자리에 가도록. 오늘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과 자신이 길을 선택해야 돼요. 이제 한 길은 그냥 평범하게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가는 길이고 한 길은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가 확실한 길이에요. 렘넌트들이 선택할 때 내가 이 은혜의 자리를 위해서 기꺼이 나의 좀 육신적인 것 혹은 세상적인 것 이거를 잠시 내려놓는 그러한 시간도 필요합니다. 물론 막 공부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노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미리 해두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거하는 우리 렘넌트가 되시기 바라고, 또 순종할 때 방법이 중요해요. 어떤 방법이냐? 사도 바울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성결에 나가기 전에 계속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했어요. 진짜 이게 하나님 뜻이 맞나? 우리 렘넌트들 좀 있으면 대학 가야 되잖아요. 진짜 이 대학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조금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그러면서 이제 우리 지도자와 상담을 할 수도 있고 또 교사님들과 상담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 그냥 막 순종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선택을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예요. 순종의 목적. 아까 말했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할 때 흑암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우리 가정과 또 나를 붙잡고 역사하는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 순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데 렘넌트들이 아까 처음에 학원 보고만 메시지를 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의 선택 그리고 뭐 이삭의 선택 이것을 보면서 내가 중요한 선택을 할 때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지 내가 정말 내 영적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항상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어떤 선택이든 그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